잠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아내가 너무 예뻤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갈대 우르를 떠났던 그 나이도 꽤나 많은 나이였어요. 환갑을 지나 한참 뒤에 나이였는데도 그의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굽 땅에서 많은 남자들이 그를 탐하였다. 또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일이 아주 꼬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미모의 아내 사례일도 있었고 여러 이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 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눌러 앉아도 무방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갔더니 또 기근이 있어서 내려왔더니 애굽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도 또 역사하셔서 나의 재산을 늘려주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바로 뒤에 보면 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북쪽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고 돌아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와서 때로는 세상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때를 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또다시 네겝으로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그는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3장 2절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것이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풍부하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냥 그저 좋다, 넘친다라는 의미로 알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카바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카바드. 이것은 부정적인 단어를 말합니다. 풍부가 좋은 의미로 넘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거웠더라, 고통스러웠더라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즉 그의 삶에 다시금 쌓이기 시작한 이 재산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여정의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그분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했는데 그 발걸음을 하다 보니 재산이 나에게 축적이 되고 그 협착한 길을 가고자 했던 자신의 길에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내 몸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어려워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물질을 얻기 위한 부담감으로 고생하고 그것을 얻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두려워하며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상실하며 괴로움에 파묻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도 여전히 이런 물질 다른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물음입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도 이런 짐을 한가득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주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할 신앙과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돌아갈 선택을 하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도중에 잠시라도 지체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을 만큼 곧장 그 위쪽으로 달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고향을 떠난 그였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여전히 그 세상 것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또다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 소나기에 그것을 내가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떠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깜빡하는 사이에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또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구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확신했건만 세상의 것을 또 나의 안에 채워넣기 시작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족하지 않은 나의 모습, 어쩌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것,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란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머물고 있는 저 다시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려하고 무겁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요,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문제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자신의 하인들, 그 목자들과 자신의 사촌 조카였던 이 롯의 목자들, 그 하인들끼리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툼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또 양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 거기 사막 지역에 물이 있겠습니까? 물은 푸른 초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 그 목자들 사이에 내 양떼를 먹일 풀을 또 저 양떼를 먹일 풀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비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3장 8절의 9절을 보게 되면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고 너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비대해졌던 그 풍부하다, 카바드, 내겐 너무나 버겁다, 나에게는 너무나 커져버린 그 재산을 나는 이제 나눠버리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덜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채워졌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될 것 같았지만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른 것이 또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나의 귀를 가리는 것이,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느 가을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꽤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자신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목적지, 이 정상을 앞두고 해가 금방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저곳을 찍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무리와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같이 내려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저곳을 찍고 가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해가 떨어지고 많이 길을 잃고 산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던 그 길 중에 자신이
내려오던 길이 보이지 않고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게 되었는데, 미끄러지다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를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리만 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정말 내가 얘기하는 대로 너 하겠냐 라고 하죠. 그럼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 나뭇가지 놔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예?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해가 뜨고 그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었던 그 아래에는 1m밖에 되지 않았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놓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m밖에 되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괜찮다, 놓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손아귀에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나눠가며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버거워진 나의 짐을 덜어내고자 주님을 다시 따라 나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그 길로 가는데 버거워지며 비대하여서 나의 길을 막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다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것을 덜어내고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